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다 같이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소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미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신하고 훈련된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포스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세계의 희망은 다수가 아닌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기독교도 소수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몫으로 일하셨던 바로 이 예수를 주변의 어부들이 따르면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위대한 일들도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소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도 보면은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예화된 소수의 특공대가 승패를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구 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여태까지 견뎌내리라고는 그 누구도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벌써 6개월이 넘는 그런 시간이 됐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까지 전쟁이 아직까지 있어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침략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수의 능력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런 소수의 용사가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함께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런 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갈망함이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로부터 용사여 라고 불리운 기드온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요, 나는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우리 아비의 집이 가장 그 중에서도 작은 집의 출신이다. 나는 정말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사로 사용하시니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누리게 하게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약했습니다. 약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옆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도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 안에서 탈곡하고 있었던 이 기드온은 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대뜸 천사가 한다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본인 기드온은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오히려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 천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 너로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이 미디안 머릿속에서 퍼뜩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큰 차를 칼을 빼어들고 이 미디안 군대를 내가 다 무찌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기드온에게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후다닥닥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무교전병을 가지고 와서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불로 사르시며 받아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마음 가운데서는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것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루어질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기드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이요, 백성을 구원하고 적군을 무찌르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군을 무찌르는 게 더 기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기드온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불이 나와서 번제를 쫙 불사르며 그걸 받아주시는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기드온은 이것을 증표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러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압박으로부터 일어나자. 자,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우리의 모든 이 식량과 곡식과 모든 것을 탈취해가는 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자. 그랬을 때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입니다. 아마 이 기드온도 처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간데 야, 우리 함께 싸우자. 자기가 어떤 유명한 장군도 아니고 자기 지파의 장로도 아니고 그런 작은 자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힘을 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이, 야,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32,000명이 모인 것이 기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전략을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미디안 군대가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은 32,000명 카운트가 됐죠. 그러니까 적군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우 32,000명 모인 것인데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원을 했지만 그러나 무섭게 여겨지는 사람은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그마치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딱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숫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를 보고 또다시 추려내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흩파르게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거기서 서서 물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며 그렇게 마시는 사람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네, 300명의 용사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과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결국은 대승을 거두어 풍전등화 같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그 뒤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악이 범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사를 세우셔서 그 악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셨다. 정말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은 소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제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소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도 겨우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켄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용사로서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숫자만으로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1,000명, 2,000명의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소식과 복음의 손길들이 끼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수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소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수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소수로 역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함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헌신. 자발적인 헌신을 통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멱살 끌고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이 300 용사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했습니다.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전화 걸어서 설득해서 제발 나와라, 나와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노예처럼 하면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반대일 경우가 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섬겨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내가 한번 해줄게.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열었던 때가 1988년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 서울 올림픽 때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씨다. 금메달이 좋은 날씨고요. 은메달은 누구냐면 바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다.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한 그 사람들이 다 은메달리스트라.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자원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일이 쉽고 간단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에겐 그 일이 힘이 들고 능률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시간만 보게 되고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런 다른 생각들만이 자꾸만 들어오고 포커스하고 집중을 통하여 어떤 큰 결실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attitude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한번 봉사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한번 봉사해 준다. 그걸 생각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 봉사하는 유형은요, 유세하려고 하는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알리려고 하는 봉사.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신나서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 유세하려고 하는 봉사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심 없이 하는 봉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냥 하나님을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유형. 그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예. 3번, 때로는 3번의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2번으로도 갔다가, 때로는 1번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의 봉사는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봉사예요? 사심 없이 하는 봉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it's okay. 예. 또 내가 한번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해줘도 that's okay.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린 유형입니다. 아유, 하나님한테 가서 받아야지. 정말 진짜 좋은 거를 받는데 사람이 주는 건요 굉장히 작습니다. 예, 그리고 없어질 거예요. 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걸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봉사의 마음을 다잡으실 때에 그런 사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이 마음을 잃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한 몸 다 바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100%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억지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100% 자원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이 섬기면서 꾸려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헌신하는 소수를 늘 필요로 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것이 또한 우리 자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소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원함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300명이요. 그 수많은 미디안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예, 그냥 횃불만 들고 항아리만 깨트려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결국 싸운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헌신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쟁취하시는, 승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소수의 용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자원해야 된다. 예,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용기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와 신앙. 자기 민족을 지키겠다고 3만 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광야로, 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원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도 잃는 엄청난 피해와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미국 한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죠? 예. 뭐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원하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그런데 그 중에 사상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피는 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잃는 것이 바로 전쟁이, 그런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지키겠다라고 나설 때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기분이나 흥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처자가 걱정이 되고 아이고 내 새끼 밥 잘 먹고 있나, 아니면 정말 전쟁이 앞으로 목숨 걸고 싸울 때 다른 사람의 목숨도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한다면 너희들은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위대한 일일수록 더욱더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비둡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가 항상 쓰러뜨리려고 계략을 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힘듦이 오냐면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 보겠노라고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 일을 막으려고. 거기에다가 어려움을 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꺾이고 열매가 떨어지고 그래서 맺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다가 보니까 내가 욕먹죠?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하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어떤 정말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예. 그러면 문제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용기와 신앙은 성공의 미천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성공하려고 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안성농고를 졸업하고 혈혈난 신으로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정말 성공적인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거지와도 같은 인생을 살기 시작해서 청년 때에 밥을 얻어먹는 부잣집에서 밥 주는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한 사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홍성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기에게 밥을 주던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 아가씨와 드디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씩이나 낳고 인생을 정말 기쁨 가운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아내가 호련히 가정을 떠나갑니다. 그래, 아내가 떠나가서 남편이 너무 놀랬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내. 그런데 아내는요, 바람이 나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남편이 미워서도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끼기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궁암, 말기라고 하는 언더를 받고 남편이 자기를 시중하는 데 묶어둘 수 없어서 요양원으로 혼자 스스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수소문하고 간신히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아내에게 결국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의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꺼내놓고 제발 돌아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함께 가자, 그렇게 간청했으나 아내는 끝내 다시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 홍성우라고 하는 이 청년은 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때로는 전세방에서 쫓겨나서 어느 조그만한 여관방에서 밤을 지새던 중에 그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가훈을 세우게 됩니다. 세 가지 가훈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가훈, 넘버 원. 첫째, 용기 있게 산다. 내가 비록 지금 집이 없어 쫓겨나서
이렇게 내가 전 돌아다니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용기 있게 살 거다. 두 번째 가훈,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앞으로 울지 않고 살리라. 네. 그런 가훈을 세웠는데 그날 밤만큼은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성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려운 역경을 결국은 뛰어넘고 아내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며 정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였던 그는 무명의 거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당히 당선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투표가 개표가 되는 날 새벽 2시경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된 후에 홍성우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내 이웃, 이 형제 자매와 병들어 신음하는 내 사랑하는 부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믿음과 용기와 힘과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선되는 그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용기와 믿음의 산물입니다. 용기와 믿음이 있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그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성공하리라,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그럴 때에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슬일 뿐입니다. 우리를 채우는 트레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용기와 믿음 가운데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사가 되려면 훈련받고 성숙해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요. 용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사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와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훈련받고 성숙해야 한다. 훈련받고 성숙해야 한다. 소위 용감하다고 나선 이 기드온의 이 10,000명의 병사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의 피곤과 갈증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곧했던 그들이 시냇물을 만나자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든 10,000명의 군인이 다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뛰어들어가고 어떤 이는 엎어져서 물을 마시고 어떤 이는 개처럼 물을 한탕 먹었고 전후 좌우를 살피며 손에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자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00명에 비하면 3%입니다. 3%. 작은 숫자죠. 군인이나 제자는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를 제자와 군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훈련. 갈증이나 피곤을 만나도 방심하지 않고 주위를 살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땀을 흘릴 만큼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님? 그런 말 있죠? 예. 우리 귀신 잡는 해병, 예, 내가 피를 흘릴 만큼, 내가 땀을 흘릴 만큼 피를 흘리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장로님? 맞죠? 예, 그럼요. 저 장로님이 확인해 주셨잖아요. 예. 300명의 정예 이 부대는 땀을 그만큼 더 흘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았고요. 그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살면서 이러한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밤에도 끌고 다니고 기도시키고 낮에도 나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고 뭐 하여튼 밤낮 없이 예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 훈련의 대가로 그들이 그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강한 threat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능력이 발휘되려면 훈련받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깨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300명의 용사처럼 능력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소수가 되십시다. 우리 이 여기에 모인 자들이 3%가 된다고 해도 우리 이 스포켄 지역에 복음화시킬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소수, 이 용사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용기와 그리고 신앙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을 힘들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쳐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힘들어야 나중에 내가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지금이라마 내가 땀을 조금 흘려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만큼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소수로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